네, 평안히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월요일날 아침이고요.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인데 이번 한 주도 좀 말씀과 함께 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11편에 있는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저희 파악하는 게 그렇게 싹 이제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마도 이제 시인을 대적하는 그런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시인의 편에서 시인을 위해서 권고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시인의 상황이 시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편에서 시인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양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시인을 위협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늘 시에 보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내가 이겨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을 좀 보시면 1절 전반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그런데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에 대해서 시인의 곁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니요, 사실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가십시오라고 현실적인 권고를 하는 것이 이제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권고에 대해서 시인의 대답이 4절부터 7절에 다시 주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 전체 내용이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시인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에,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1절 3절부터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어, 시인 주변에서 시인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주는 권고고, 4절부터 7절은 다시 시인이 그런 권고에 대해서 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처음에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절 3절 보면 악인들이, 시인의 대적들이 시인을 마치 사냥하듯 이렇게 쫓아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건 원수들이 시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시인에게 있고, 그래서 시인이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말이 당시 사회에서는 성전으로 피하였습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아마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에,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간구했고, 또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절 하반절부터 3절 사이에는 왜 이렇게 시인이 피했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원수들이 위협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사냥꾼처럼 숨어서 시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활을 쏠 준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음흉하고 잔인한 그런 대적들의 마음을 드러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시인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인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 그것 말고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제 히브리어가 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것이 이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파악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볼 때 어
1절 하반절부터 3 절까지에 있는 이야기는 어 시인의 옆에서 시인을 돕는 사람들이 시인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리고 시인이 한 고백을 받으면서 그것 말고 현실적으로 요렇게 좀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권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원수들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영적으로 좀 보면 좋은 자들의 조언이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시인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와 같은, 그래서 시인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위협들로부터 목숨을 구제할 수 있는 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가라라고 이제 권고하는 것이죠. 시인 옆에서 시인에게 권고하는 사람들은 시인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하지만 시인을 위해서 하는 그들의 말이 결코 시인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것이죠. 음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들이 종종 하잖아요. 예배 시간이든 찬양 시간이건 뭐 기도 시간이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극히 인간적인, 극히 불법적인 그 편법을 동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서 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좀 생각을 해 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불법을 행할 수도 있고요. 또 인간적인 도움을 바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권면을 하면 사실 우리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되어 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권면을 하기 때문에 휩쓸려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고런 그런 권면들이 주어졌을 때 '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절부터 7 절은 시인이 그런 현실적인 권고에 대해서 거절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음, 자신은 비록 무능한 상황에 처했지만 의인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엄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거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뢰 속에서 좋은 자들의 권고를, 현실적인 권고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다 살펴보시는데,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일상에 생하는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실 건데요. 그런 것들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실 것이고, 그리고 의인은 포용하시고 악은 거부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그 성품을 또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힘과 위험에 직면해서 성공의 행 약속을 성공의 약속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의인들에게 없을 때, 사실 이거는 메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의인들은 새로운 재판관에게 모든 것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두 가지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일들은 부메랑처럼 슉 돌아서 결과라는 이름으로 내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내 삶에서 선택과 판단,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하나, 사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위기를 돌파하려고 선택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선택들이 하나님 눈에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 없는, 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역으로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법을 어기는 모습으로, 때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데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면 문제를 극복하는 데만,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 사실 이런 불법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꺼집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들을 해결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셔서 현실적인 방법들 말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방법들을 찾아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좀 간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좀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좋은 방법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좀 돌이켜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좀 주시기를 하나님께 좀 간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 삶에서 좀 메아리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